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보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3월 달력에 실려있는 이달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명령대로 살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번성하리라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1절이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지금 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광야가 곧 인생이었던 40년이에요. 광야 말고는 다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광야는 고난의 땅이고 거친 모래바람의 땅이지만 그래도 그들 인생이었어요. 거길 떠나 새로운 땅에 한 걸음을 내디딘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어느 노래 가사처럼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이 습관이 되고 또 성품이 된 그런 인생이죠. 이거밖에 몰라요. 그걸 갑자기 변화시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러면 옛것, 이전 것 다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이거 벗어버리려고 하면 자꾸만 내 인생이 다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되고 또 번성할 거라고 약속까지 해주세요. 오늘은 그 세 가지 명령, 복받는 세 가지 명령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로 기억하라 입니다. 은혜로 기억하라. 오늘은 3.1절이죠. 아까 우리 대한독립만세 외쳤는데요. 107년 전에 대한독립만세를 선포했던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이름들이 훨씬 많아요. 그나마 다행히 10년 전쯤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조사가 진행되면서 1968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 기억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굴했고 또 여러 이름 없던 교회들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잊혀진 이름들이 너무 많죠. 야드바시엠이라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야드바시엠, 히브리어인데요. 이름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념관 한켠에 있는 기념 전시관을 한번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태인들, 그들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과 관련된,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짧게 적혀 있습니다. 죽임당한 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만 아니라 이야기까지 들어있는 거죠. 이 기념관 출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망각은 유배로 이어지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노예가 되지만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평생 붙들고 살면 그건 기억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스스로 가두는 감옥이죠. 그 감옥에서 구원받으려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맞죠? 그 주님은 선하시다. 맞죠?
그러니 상처난 내 과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었다는 고백, 이걸 깨달아야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세요. 2절 말씀, 2절의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 상처난 경험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배탈이 났어요. 갈라진 땅 속에 생매장 됐어요.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 고난의 40년도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입니다. 40년간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고난의 그날에도 만나는 내렸어요. 고난의 날에도 주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로 기억하면 과거의 상처도 감옥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아주 그냥 돌에다가 정성스럽게 새겨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은혜는 이 바다 파도 한 번만 몰아치면 다 사라진 모래에다가 써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대. 우리 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릭 헨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경험에는 벨크로, 우리말로 하면 찍찍이죠. 찍찍이처럼 착 달라붙고, 긍정적인 경험에는 테프론 뭔지 아시죠? 이 프라이팬 코팅하는 거, 이 프라이팬처럼 쫙 미끄러진다.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1마디가 더 기억에 많이 남죠. 좋은 수많은 날들보다 딱 하루의 나쁜 날이 더 기억이 많이 돼요. 우리 뇌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위험에든 빠르게 반응해야 생존을 하기 때문에 위험에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에서 미끄러뜨린다는 데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이 지혜인 척 자리 잡아요. 불안감이 책임감인 척 위장해요. 불안감 많은 사람이 책임감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이것저것 잘 챙기니까. 부정적인 자기 비판이 겸손인 척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이런 습관들 벗어버리고 과거를 은혜로 기억하라고요.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저절로 안 돼서 그래요. 명령으로 받고라도 억지로라도 연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끝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은혜로 기억하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 깨어진 관계, 막힌 길, 이 모든 광야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마귀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에서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길 돌아보면서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매일 그렇게 경험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 있죠.
광야 40년 날수로 하면 14,600일 중에서 손에 꼽히는 며칠, 그 며칠에 일어난 일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날들은요, 그냥 텐트 치고 사는 날들이었고요. 어쩌다가 텐트 걷고 그냥 걷는 날들이었어요. 그냥의 날들이었죠. 그런데 은혜로 기억해 보니까 그 숱한 그냥의 날들 동안 옷이 버텨주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내 옷, 내 발이 특별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어질 것 같았는데 버텨온 관계, 무너질 것 같았는데 버텨온 건강, 막힐 것 같았는데 버텨온 길, 돌아보면 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냥의 날들 동안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은혜로 기억하면 그냥의 날들도, 과거의 상처까지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한 날만이 아니고요, 그냥의 그 숱한 날들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과거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아프게 하는 과거라도 주님 손에서 벗어난 시간은 단 1초도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아픈 과거라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기억을 내어드릴 때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은혜로 기억되어 행복을, 참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신 것, 감사로 선포하라입니다. 감사로 선포하라. 과거를 은혜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7절부터는요,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줄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느냐?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기름과 꿀이 넘치는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너희가 먹고 배부를 옥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 풍요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마지막 단어가 찬송하리라 하죠.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어 찬송하라 이건 아니에요. 미래형 찬송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명령어예요. 명령어. 먹어서 배부르면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올 것 같죠? 그런가요? 안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것처럼요,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를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 후에도 찬송하는 것을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주님 명령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찬송의 내용이 뭘까요? 10절에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이 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이에요. 이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감사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감정이 없어도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찬송을 감정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곡이 마음에 들면 찬송 잘했다고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잘 부르면 찬송 잘 들었다고 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노래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 좋으라고 사람 들으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찬양이든 모르는 찬양이든 잘 부르는 찬양이든 음치로 부르는 찬양이든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로 감사로 곡조를 담아 하나님께 선포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능력의 선포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에 믿음의 선포가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의 권세를 물리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찬송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감사의 선포를 할 때예요. 그 능력의 선포가 있었기에 다윗이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감사 찬송은 선포입니다. 감사할 때도,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을 때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응답이 아직 없어도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송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가 선포한 감사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생각하면 되리라 했어요? 아니요. 그대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남편이 매일 수요일에서 매일 늦게 귀가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저 남편 정말 보기도 싫고 감사도 안 나오고, 그런데 교회 나오면 어때요? 교회 나오면 꼭 목사님들이, 저도 지금 그 얘기 하지만 감사 이야기를 해요. 또 감사절 되면 꼭 감사 설교를 하죠. 그렇게 그날 감사하라는 설교를 듣고 왔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데 도무지 감사할 마음도 안 들고 내용도 생각이 안 나요.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오늘은 억지로 한번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감사해보자.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 조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기도를 딱 올려드리는데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마음에 가득 넘치더래요. 이 평안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대요. 그날 밤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또 술 먹고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배부르면 화도 안 나죠? 이게 평안하니까 화가 안 나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 평안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 그렇게 대해요. 남편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한테, 당신 혹시 죽을 병 걸렸어? 뭐가 이상해? 어디 아파?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며칠이 지나니까 진짜 이 아내가 진짜 죽으려고 하나 보다. 이 아내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교회 갈게. 그러고 그때부터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에도 주님이 옥토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송이에요. 이 감사의 선포가 우리 미래를 복되게 하고 사단 마귀를 내쫓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명령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1절과 6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6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 할 이유가 11절 끝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우리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잊어버려요.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여야 해요. 이미 받은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에게 제자가 되기 원해서 찾아온 두 청년이 있었대요. 그들에게 프란시스코가 말해요. 저 밭에 가서 배추를 심되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어라. 말도 안 되죠. 그 말을 듣고 한 청년은 밭에 나가서 그대로 했고, 다른 한 청년은 콧방귀를 뀌면서 가버렸다고 해요. 프란시스코가 보고 싶었던 건 배추가 아니었죠. 이해 안 돼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말씀 순종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주님이 다 가져가셔도 나 주님만 있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고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느 집에 더러운 귀신이 살다가 떠났죠. 그래서 집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근데 비워져 있어요. 한동안 계속 비워져 있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친구들 불러서 여기 너무 좋다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채워야 해요. 뭘로요? 말씀으로. 뇌과학에서는 이거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뇌의 신경계가 환경 변화와 경험 또 반복된 주변 자극의 영향에 따라서 뇌와 신경이 구조를 바꾼대요. 재조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집중하면 우리의 뇌 구조도 신경 구조도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새로워짐이라고 부르죠. 두려움이 반복되면 두려움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반복되면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말씀보다 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건 두려움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연습해서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면 두려움보다 말씀이, 두려움보다 평안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가 정죄감을 줄 때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단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불안감을 심어줄 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 암송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를 재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면 억지로 했던 말씀 순종이 어느 순간 우리의 성품으로 바뀌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은 머리의 일이죠. 순종은 몸의 일이에요. 이 기억과 순종을 이어주는 건 감사입니다. 과거를 은혜로 기억하시고 소망을 감사로 선포하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1절의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되는 하늘의 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광야 같던 저희 과거를 은혜로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앞으로 주께서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로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 안에 채우고 또 채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실 복과 번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